축복이라는 인사입니다. 보통은 미얀마 사람들끼리는 밥 먹었니? 아니면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나 학교의 스님들한테 인사할 때는 보통 이제 밍글라바로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배웠으니까 밍글라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밍글라바. 네. 네, 저는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떠난 지 2년 5개월밖에 안 되는 따끈따끈한 초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2년 5개월 동안 언어 훈련하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선 목사님하고는 그냥 아는 사이이기보다는 절친입니다. 절친. 네,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절친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대원 동기이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숙사에서 잠도 많이 잤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저희 기숙사가 재밌다고 기숙사에서 잠도 많이 자고 밥도 많이 먹고 도서관도 많이 가고 나이도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020년도에 동탄 한마음교회 예배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때 훈련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러 오고 그리고 설립 예배 때도 왔었습니다. 사실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기서도 그리고 미얀마에 가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탄 한마음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저희들 언어 훈련도 잘 마치고 그리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 1월 31일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는 2월 2일 날 화요일에 비행기표를 끊어놨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하기 하루 전날에는 원로 장로님들이 식사를 사주고 싶다고 해서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TV가 있잖아요. 근데 TV에 갑자기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 뉴스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구금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나오는 겁니다. 선교 잘 다녀오라고 하루 전날 밥 사주시는 자리에서 들은 이 쿠데타 소식은 정말 황당하고도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항도 폐쇄가 되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 인준받고 또 언제 파송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파송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정말 가는구나 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하루 전날에 일어났습니다. 2019년에 미얀마 정탐 갔을 때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다가 2019년 미얀마 정탐 갔을 때 비행기 딱 내리고 이제 숙소로 가는데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선교지를 그날 바꿨습니다. 근데 그 쿠데타 소식을 들은 그날 하루는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뤘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늦게까지 잠 못 들다가 새벽에 여행사에서 전화 오진 않잖아요. 새벽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취소된 비행기가 2월 6일 날 그대로 뜨는데 갈 거냐고. 그래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미얀마에서 떠나려고 할 때 미얀마로 들어오는 신입 선교사가 한 명 있다고. 제 이름은 몰라도 제가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었냐고 그랬죠. 그 상황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예, 공항에 도착해서도 환영받는 그런 컨셉이 아니 보통은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고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지부원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근데 그날은 군인하고 경찰들만 많이 보이더라고요. 긴장 속에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이렇게 모르고 어두컴컴하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동네 호텔에 가서 2주간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그래 점점 좋아질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위 현장도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길거리 잠깐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도 털어놓고 그리고 막 북치고 그리고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율동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진하기도 하고 그래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위가 더욱더 격렬해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총탄을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죽는 숫자들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저희 파송 단체에서도 철수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철수하라는 말을 듣고 또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가기 전에도 밤 늦게까지 하루 전날 잠 못 잤는데 가서도 2달이 못 된 상황에서 밤 늦게까지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철수해야 될지 아니면 우기고 남아야 될지 결정은 해야 되는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이라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들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때? 우리 다시 한국 들어갈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 대뜸 신입이 어디 가냐고. 네, 신입이 어디 가냐고. 신입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다시 미얀마 갈까? 그러면 미얀마 다시 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미얀마에서 다시 한국 갈까? 그러면 예, 빨리 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한국에 오는 것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와서 물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때 당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총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얀마에 입국한 이후에 이 쿠데타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거의 집에서만 그렇게 보냈습니다.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 8시마다 한 30분 정도인 것 같아요. 깽가리나 아니면 어떤 두들길 수 있는 것들을 두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 동네에서 그 두들기는 소리가 일제히 다 들리는 거예요.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저희들도 이 8시에 우린 이렇게 두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각자 방에 가서 그 두드림이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군인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도 없어서 언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의 집에서만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6월 말부터 2021년 6월 말부터 시작했던 코로나 델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급하게 한국에 가시는 선교사님들도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산소통을 구해야 되는데 산소통을 구하는 줄이 몇백 미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광경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을 서도 산소통을 구할 수 없어서 정말 많은 현지인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앰뷸런스 소리가 정말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하장터에도 너무 많은 시체가 쌓여서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시체가 쌓였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들 생필품을 사러 갈 때면 마스크를 2개 쓰고 그리고 장갑도 끼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다 생필품을 소독약으로 다 닦고 그러면서 2021년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2022년도에는 제가 미얀마에 차츰 적응하면서 또 언어에 집중하면서 또 언어 공부하기도 하고 또 사역의 현장도 한 번씩 보고 싶어서 따라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에는 언어 시험을 보고 그리고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언어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이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놓고 이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는 언어가 돼야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언어가 돼야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언어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 시험 통과 후 이제 2월 달에 같이 팀 사역을 하자는 선교사님들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평소에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눴던 이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팀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작년에 양곤에서 저희가 거주하는 양곤에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흘레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흘레구 안에서도 중클레이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선교 센터를 세운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그 땅을 구입할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 허 벌판일 때도 같이 따라갔었고 그 건물을 짓는 중간중간에도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립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함께 갔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마을을 섬길 때에도 구제 사역을 할 때에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이 선교사님과 팀 사역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선교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정말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팀 사역은 한국 사람들끼리 팀 사역은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팀 사역이 어렵고 또 팀 사역이 또 쉽게 깨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팀 사역은 어렵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팀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올해 3월 1일부터 팀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도 흘레구라는 지역을 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흘레구는 그리고 그 동네는 불교 마을이고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주 종족이 버마족이고 5,500만 인구 중에 70%가 버마족입니다. 주 종족이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주 언어가 버마어입니다. 미얀마어. 근데 이제 버마족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 한번 나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곳에 유치원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세워졌고 올해 2월부터 유치원이 시작되는데 현재 15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가 한국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대부분이 후원을 받아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돈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은 돈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달씩 또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원비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을 저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저희 아내가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아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역지에 가면서 자주 하는 고민은 정말 어떻게 저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인 피로도 필요지만 이 육적인 피로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기에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함께 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글 학당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학당에 나오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이 주중에는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 아이들이 그대로 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최근에는 한글 학당에 새로운 친구가 오게 되고 그 친구가 또 친구의 손을 잡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정말 형편이 어렵고 배움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쿠데타로 3년 동안
이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교 문도 닫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문을 닫은 기간이 오래여서 그런지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애를 보거나 그리고 10대 그 어린 아이들이 공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아이들이 컸는데 미얀마어를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육을 계획하고 4월 말부터 저희들이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고 현지 스태프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과 후 수업을 열었습니다. 현재 그 동네 아이들 25명의 아이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교회 안에서 센터 안에서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방과 후에 나오는 아이들도 그대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에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에 나오는 아이들도 대부분 또 이렇게 이 한글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주일 학교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고 또 주중에는 또 이렇게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만나서 가르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아이들을 위한 또 교회 아이들을 위한 축구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주중에는 센터를 자주 찾아옵니다. 뛰어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축구 할 수 있도록 이 풋살장을 매주 토요일마다 예약을 해줍니다. 사실 이 아이들 형편으로는 이 풋살장을 예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풋살장을 예약해주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 그 축구팀과 함께 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놀이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축구 모임에도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동네 아이들인데요. 축구 모임에서도 친구가 친구의 손을 잡고 중고등부 예배에 오는 아이들이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아이들이 다 오기보다는 정말 친구의 손을 잡고 한 명씩 와서 정말 잘 정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다시 미얀마에 들어가면 사실 축구 좋아는 하지만 축구를 운영하거나 아이들이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에 돌아가면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주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주일 학교 Sunday School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센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이장이라고 불리는 오카타 분이 아마 다 알 겁니다. 저기는 한국 학교지만 교회도 한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십이 좋으면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또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사역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 예배는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한 14명 정도가 꾸준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들 불교 문화 속에서 이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라 교회 가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 아니고 절에 가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 이제 주일 학교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율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절에 갔다가도 의리를 지키려고 주일에는 교회 옵니다. 우리 열심히 율동을 하죠.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세례 받은 아이들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세워나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동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역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머지않은 날 제가 언어가 좀 더 준비가 잘 되면 이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얀마에 돌아가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몇 명이 오던 어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탄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렇게 행복하게 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러 가는 길이 즐겁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행복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40분 차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정말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지치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 팀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러 가고 또 사역하고 또 돌아올 때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은 참 행복하게 하고 있지만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 그동안 미얀마에 대한 정말 어쩌면 더 이렇게 뉴스가 또 때로는 자극적이잖아요. 어쩌면 더 암담한 소식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진 않지만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치가 무너져 군부가 다스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시위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제는 무너져가고 이 며칠 전에 미얀마 잣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보다 이 한 달 사이에 300원이 또 더 올랐습니다. 이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쿠데타 때문에 3년 동안 학교가 문을 닫았다가 지금 문을 열긴 했지만 학생들이 예전만큼 많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팀 사역하고 있는 그 동네를 보더라도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공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중학생의 나이에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공장에 갑니다. 그리고 수박 따러도 갑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한 달 내내 공장에서 일하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한 달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 용돈 조금하고 다 부모님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삽니다. 말도 안 되게 잘 살고 돈을 더 불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쓰고 살아갑니다. 같은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저들이 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자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좀 더 성장하면 저 아이들이 좀 달라질까? 저 아이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까? 정말 종종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해맑게 저들이 가난하고 저들의 그 현실이 참 어렵지만 해맑게 웃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종종 드는 생각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진짜 달라질까?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사역지에 갈 때마다 있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방과후 교육에 나오는 아이가 다쳐서 그 아이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나무로 된 집이고 양철 지붕입니다. 근데 지금이 우기여서 거의 5월부터 거의 9월까지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소나기가 바람과 함께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 방과후에 나오는 아이가 이 발 뒤꿈치를 다쳤는데요. 정말 피를 많이 흘려서
병원에 급하게 갔다 왔는데요. 특별한 치료 없이 붕대만 다리에다 감아놨습니다. 힘없이 앉아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딱한지요. 제가 정말 미얀마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미얀마어로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자를 사서 그 아이의 집에 처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2개국어로 미얀마와 한국어로 못 알아듣는 눈치였지만 네, 정말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만을 놓고 볼 때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무로 된 집이고 양철 지붕이고 매일 우기어서 비가 오는데 매일 우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이 가정만을 놓고 볼 때 정말 소망이 있을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에 처해진 현실, 그리고 앞으로 선지자가 만나게 될 상황, 현실, 또 유다 백성들이 만나게 될 그 상황이 암담하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것을 피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현실을 대하는 이 선지자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대하는 이 선지자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를 바라고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또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많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와 반대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앞으로 만나겠지만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다라고 고백합니까? 18절입니다.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자신의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얀마에 잠깐 살아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즐거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전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루 8시간씩 전기를 끊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전기를 끊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기를 줍니다.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다시 전기를 끊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번듯한 건물들도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전기를 끊습니다. 다른 시골 지역은 더 많은 시간을 끊습니다. 4시간 주고 20시간을 전기를 끊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언제 전기를 주고 언제 전기를 나가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수시로 전기가 나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들어올 시간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나가 있으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전기 안 들어올 시간인데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전기 주면 기뻐하고 굉장히 그 모습 웃기잖아요. 전기 들어오면 막 좋고 처음 1년 동안은 전기 들어오면 박수도 막 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박수도 치지 않습니다. 24시간 전기 있는 곳에 살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전기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 집에 올 때 전화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저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전기가 끊기든 안 끊기든 처음에는 오늘 저녁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전기 있어요? 네. 아빠 있어요도 아니고 전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얀마에서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든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처럼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또 현지에서 비자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한 차원 더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소비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많이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믿음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얀마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비록 나라의 상황, 나라의 현실은 소망이 없지만, 비록 가진 것조차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이 비록 상황과 저들이 처해진 현실은 정말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저들이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저들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저희가 미얀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의 힘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하루를 견뎌내게 하는 힘, 오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힘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저는 머지않은 날 미얀마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미얀마의 현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제자 삼는 일,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미얀마에 돌아가서도 더욱 힘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도 매일매일 흘러나오는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한 차원 더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모든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